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 영광이 가려지고 내 영광이 빼앗기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영광이 빼앗기면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예레미야, 또 에스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 책찍과 또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되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이블 타임 본문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아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이 겪게 될 끔찍한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이죠.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환난을 통하여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환난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판가름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의 유무를 떠나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럴 때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예배가 다 무너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가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믿은 거예요. 코로나가 믿음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당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아꼈노라. 내가 아꼈노라. 내가 아꼈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과 부흥을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한국교회의 회복, 우리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빼앗기고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처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우상들로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남의 돈을 착취했습니다.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로 흩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네. 그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봐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더니만 결국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느냐?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쫓아내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다. 무능력한 신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름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언제 교회를 비웃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교회를 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당연히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은 간 곳도 없고 더러운 우상들만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리스도인은 달라,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축복해 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조그만한 이스라엘 민족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러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23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국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면서도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정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동안 큰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을 복음화하라고 주신 사명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명성교회에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셔야 할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영광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5절을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것은 구약 제사의 정결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물두멍 앞에 가서 그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에서 우리는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우상들에게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온갖 탐심과 욕심에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함께 얘기하자. 그러면서
너희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영적인 회복까지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외적인 죄의 용서를 의미한다면 여기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내적 갱신, 영적 갱신까지 이르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우린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새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익숙한 것에서 길들여져 있는, 그래서 타성과 게으름에 젖어 있는 마음들이 갱신되어져야 돼요.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안타까움도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개월, 6개월, 7개월 길어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타성과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묶여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이전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을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해 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환경적으로 복음에 거세한 도전을 받고 있고,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성품적으로도 여린 마음에 이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디모데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얼마든지 너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말씀이에요.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의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지만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그분에게 내어드릴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신약적 표현으로 임마누엘, 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처럼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힘들 때에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걸 알 때에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풍성하게 하겠다.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해 오신 것처럼 왜 그렇게 행하시는가? 왜 그렇게 행하시는가? 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요, 위에서 말씀하신 회복의 약속들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는 이제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놓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한국교회에 또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일터를 통해서 지금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명성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 때문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 영적 각성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